입니다. 2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올라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3층이잖아요. 예전에 저였던 교회는 교육자 사무실이 6층에 있었습니다. 6층까지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주일날 아주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지 아주.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애착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베냐민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허락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는 심정으로 베냐민을 이제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죠. 요셉에게 이르자 청지기 한 사람이 요셉의 형제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자 쫓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아마 이전에 식량을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에 돈자루가 그 안에 고스란히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보다 하면서 미리 자신들이 선수쳐서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지난번 돈 그거 우리가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식량 살 것도 따로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종이 43장 23절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 사람의 입으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이 얻었겠습니까? 이보다 아마 더 큰 평안함은 없을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집에 들어갔더니 잔치를 배설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애굽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43장 32절에 보시면 끝에 보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라고 해요. 애굽인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천시 여겼습니다. 농업보다 이 목축업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소를 신성시했는데 소를 치고 또 그걸 먹기도 하고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었으니 당연히 부정하다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들에게 잔치를 배설하면서도 겸상을 하지 않고 따로 상에 올라 자신은 따로 밥을 먹습니다. 요셉은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나씩 묻기 시작해요.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신지 그리고 그분이 생존에 계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베냐민 막내를 보자 다시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밖에 나가서 한바탕 울고 다시 들어와요. 요셉은 계속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발 씻을 물도 내주고 먼 길을 온 나귀들에게 먹이도 주라고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점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먹지 못했던 그런 진귀한 음식들을 내오자 이들이 그걸 먹으면서 점점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지고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아마 이들은 내려올 때 예상했던 자신들의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일들이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식량만 잘 사서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일은 이제 잘 끝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죠. 요셉은 형들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잔으로 실험해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밀리에 그의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44장 1절에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날기가 실을 수 있는, 버틸 수 있을 만큼 가득 실어라. 그래서 그들이 데려온 모든 나귀에 양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여기서 그 청년은 막내 베냐민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제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애굽의 제2인자와 함께 밥을 먹고 안면도 텄습니다. 앞으로 식량이 또 떨어지면 언제든지 내려와서 식량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무탈하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고스란히 식량과 함께 가지고 올라가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너희들은 악하다. 니들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이다. 내 주인이 점을 칠 때 쓰는 은잔을 너희들이 훔쳤다라고 이들을 잡습니다. 이들이 당황하여 말하죠.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혹시 착오가 있을까 봐 우리가 은잔 이전에 돈까지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금을 당신의 집에서 훔쳐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들의 진실함을 설명한 거죠. 얼마나 이것을 확신했는지 만일 그것이 우리 중에 발견이 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요셉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 한 사람만 종이 되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잘 짜놓은 이 트릭대로 베냐민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죠. 그렇게 좋던 모든 분위기는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절망과 공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끌려가면서 자신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답답한 것은 이 진실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지난번에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더니 이번에는 형들을 도둑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니들이 나를 팔았으니 너희들도 한번 된통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 마지막으로 형들의 본심을 시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릴 만큼 매정했던 형들입니다.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그렇게 자신을 팔아버리고 호련히 떠나갔던 형들이에요. 그의 어머니 라헬이 낳아준 유일한 아들 베냐민이 이제는 노예로 잡히게 될 상황에 처해진 거죠. 자신도 팔아버렸고 이제는 라헬이 낳아준 어머니 마지막 베냐민이 또 한 번 노예로 잡히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형들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상태로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형들은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가서는 아버지, 그 녀석이 총리가 베풀어준 호의를 잘 누리고 나서 무슨 마음에 흑심이 생겼는지 은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는 그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잡힌 겁니다. 당당하게 그냥 아버지한테 그 사실을 말하면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죠. 마음에 자신을 팔고 나서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 옮겨가니 이제 이 베냐민도
노예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이 상황, 이제 베냐민마저 우리에게 없앨 수 있는 중요한 찬스가 왔구나라고 형들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 친구들, 형들, 누나들이랑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가서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뭘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계산하고 나서, 당시 제가 이게 양쪽으로 매는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지갑을 넣는 것이 불편해서, 이 가방 풀르기가 귀찮아서 친구한테 그 지갑을 주면서 내 앞주머니 가방에다 좀 넣어줘 그랬어요. 아이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뭘 하다가 이제 카페에 갔어요. 가서 가방을 풀고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갑 그 앞에 지퍼가 반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야, 아까 지갑 넣지 않았어? 라고 그랬더니 넣었는데 지퍼를 제대로 안 잠갔나 봐. 지갑이 아마 떨어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학생이었으니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 신분증, 카드 이런 게 있으니 이제 좀 짜증이 나죠. 다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없어진 거 어떻게 하겠냐 싶어서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깔깔깔거리면서 제 지갑을 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우리가 장난 좀 쳤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승질을 안 부렸으니 망정이지 아마 제가 길길을 날뛰면서 물어내 이랬으면 저 신학생이라는 놈이 저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걸 잘 피하고는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열받더라고요. 니들이 날 시험하려 들어? 니들이 뭔데 내 인격을 시험해? 라고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사람은 당황스럽고 다급하고 어떤 상황에 궁지로 몰리면 자신의 본성, 댐댐이가 나오기 마련이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궁지로 몰고 형들을 코너로 몰아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 베냐민을 대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나를 팔았던 것처럼 또 한 번 베냐민을 두고 자신들만 고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 테스트로 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코너와 궁지로 모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기간은 무슨 시간이었다? 그들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고 낮추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연단한다라는 단어는 테스트, 복수형이에요. 너희를 시험한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검증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본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려올 때는 근심하는 가운데 내려와요.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는 게 아닐까? 베냐민이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초대될 때도 두렵습니다. 지난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무언가 우리가 엮여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호의를 받자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이제 즐거움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식량을 받고 고향으로 올라갈 때에는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됐다. 우리의 고향으로만 가면 끝이 난다.
그러나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모든 게 절망과 고통으로 바뀌죠. 정오의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고 그들이 갈 때까지 불과 몇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몇 시간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이들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이 상황 속에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고통과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잘 짜놓은 트릭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죽을 똥살똥하며 버티고 인내하고 울고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행동을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안에 고통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시고 내 반응을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격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컨트롤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컨트롤 타워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테스트하실 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려요. 요셉이 이것을 다 짜놓았다라고 형들이 알았더라면 긴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요셉이네? 그런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되자 유다가 나섭니다. 16절에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다라는 것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내셨으니 어떡합니까? 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를 생각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42장 21절 22절에 다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말하죠.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3년이 흘렀고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으니 아마 15년은 넉넉히 지나갔을 겁니다. 그 캐캐 묵은 기억, 1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이제는 자신들의 기억에 잊고 살았던 그 요셉, 잊고 싶었던 기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 이 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형들이 캐치해낸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하나와 과부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다가 기근이 오자 먹을 것이 없어지죠. 여인이 아무것도 당시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니 한 번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줌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것으로 밥을 먹고 죽기로 결심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죠. 그리고 그것으로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 선지자는 밀가루와 기름이 너희 집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이들이 이 기근을 넘기고 잘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죠.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원망하듯 말합니다.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로 오셨나이까? 당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왜 그날 나를 찾아와서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주라라고 하고 그 어려움을 지나게 한 후에는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여인이 지난날의 과거의 어떤 죄가 기억이 났던 것이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15년 동안 이 일들을 잊고 살고 싶었고 지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의 기억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리신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의 이유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깨뜨려진 무언가가 생각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예민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나는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을 수면으로 끌어올리사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야 성도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나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 그것을 불현듯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걸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이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상태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말하죠. 우리 둘째 아이가 유초등부에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않고 빈 봉투로 수주를 냈다. 몇 주를 그냥 냈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네가 받은 용돈에서 내라 그랬더니 그게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너 하나님의 돈을 훔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거다. 라고 했어요. 저랑 사무실에서 엄마랑도 한바탕 했지만 저랑 또 따로 대면을 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드리지 않은 그 헌금 그대로 3주치든 4주치든 네가 안 낸 거 그대로 다시 드려야 된다. 무르는 건 없다. 그건 하나님의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걸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성경에 속건제가 있지 않습니까? 4배로 갚는 거죠. 사실 저는 아이에게 2배로 갚아라 하고 싶었지만 너무 가혹해 할 것 같아서 그냥 네가 한 것만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수면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걸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깊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해 하십시오. 내 마음이 비록 찌르고 아프지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내 은밀한 그 죄를 알고 계셨군요. 나를 홀로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군요. 그리고 그 깊은 곳으로 날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반복을 통하여 성도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눈물이고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이제 베냐민을 위해 호소하기 시작해요. 18절에서 34절의 이 긴 구절은 전부 다 유다의 간절한 호소로만 이루어진 대목이에요. 제가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노하지 마시고 제발 한 번만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데리고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유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가둬졌을 때에 그거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팔아서 돈이나 우리가 챙기자.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자신의 과부였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뭐라고 합니까? 끌어내서 불살라버리라고 말했던 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다는 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유다의 호소를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베냐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베냐민의 존재를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밖에 있을 때는 죽이고 싶은 동생들이에요. 요셉 하나 보내고 났더니 이제는 베냐민이야? 늘 시기와 원망의 대상.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 니들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장자 대우 받고 살았을 거라고. 근데 어디서 끝에서 태어난 두 인간들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꼬아놓아? 이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받치는 원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의 고통의 몸부림이 자신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요셉을 잃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보며 살았고 이제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그가 슬픔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늘 아버지 마음 밖에서 있었던 유다가 아버지 마음의 안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의 마음 안에 있을 때에 자신의 원망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44장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베냐민만 가도 되지만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랬을 때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이 옷을 찢었어요. 자신의 아들의 찢겨진 옷을 보자 아버지가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오늘 44장 13절에 어떻게 해요? 형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을 때에 보였던 그 반응을 지금 형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옷을 찢은 건 그의 마음을 찢은 거죠. 그 고통의 마음이 형들에게도 고스란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통 안으로 이들이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시기심과 미움이 사라진 것이죠.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나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죠. 우리가 주님 안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마음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죠. 한 사람의 연약한 인생과 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을 통하여 그 인생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오히려 미운 마음에서 애통하며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때부터 용서가 되고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가. 이제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유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30장 31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란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진정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타자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또 타자예요. 그럴 때면 항상 우리의 신앙은 의구심과 반항심으로 가득 차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날 이렇게 대우하시지?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항변과 외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우하시는 이 상황에서의 원망과 억울함이 더 많은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마음 밖에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대우했으니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망친 거예요, 다. 우리 인생, 우리의 미움, 우리의 원망 다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요. 아버지 밖에서 철저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버지의 연약함과 아버지의 억울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 속아서 결혼했잖아. 원치 않는 어머니를 얻은 거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아주 나이브해요. 보내주셨는가 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구나. 그 아들이 갈갈이 찢겨 죽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참혹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준 사랑이었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구속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전까지는 내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이 고통, 이 어려움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타자로서의 나였는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 기도는
1년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는 기도로 들어갈 때에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직 주를 위해 내가 갈아 없어지기를. 내가 평소에 갖지 않는 기도 제목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슬픔이 내 슬픔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아픔이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애통해 하실지 그 마음이 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서 참된 외침이 나와요. 내가 기도를 하고도 너무 신기해.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이건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그 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밖에 있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밖에서 보시고 좀 이렇게를 처리하고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지.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기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이끌려져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가슴으로 내 영혼을,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한 명의 성도가 다시 태어나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이 성경 안에는 무수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주님 밖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아들들이 늘 아버지의 마음 밖에 서 있을 때는 이 동생이 내 인생의 원망이고 내 인생을 꼬아놓은 대상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베냐민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이 유다의 변호와 호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